그런데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입어라. 그러면 새사람으로 입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에 선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오늘은 주제인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래 참음, 사랑의 원리는 오래 참음의 원리다.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원리는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의 정신은 투기, 시기와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기는 먼저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 투기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데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죠. 투기와 시기는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우리 억만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억만인이 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은 어디에서 뭘 갖다 주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중에 한번 막히면요,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전보다 2배, 3배, 10배는 더 힘쓰고 애써야 다시 그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의 원리, 삼위일체가 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쉬는 것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가 어느 날 뚝 그쳐요. 왜요? 자기에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에서, 아니 입술에서 감사가 뚝 그쳐요. 그때는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잃었지? 감사하지 못하지? 기도하지 못하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 네가 다시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그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라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따라서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족이에요. 이 자족을 이제 우리는 갖기 위해서 너무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을 민감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 꿇으라는 신호구나, 엎드리라는 신호구나, 신호로 알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기는 쉽죠. 어떤 일이 있는데 참 그것을 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오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힘 주시고 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투기의 성향을 죽이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이제 청년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도 자기보다 다 못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인류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인류대학 2위도 못 들어가. 2위. 삼류대학을 들어갔어요. 삼류대학.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고시를 패스한 적이 오랜 10년도 넘었어. 고시 패스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양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막 어마어마한 대자본을 붙이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사방에다 도시 전체 그리고 언론사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도록 총장이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다른 대학, 서울대학교, 연고대 같은 데는 고시 패스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축하만 해주는데 당시에는 억하면 사람이 억하고 넘어질 때 이 친구는 학교에서 억을 줬어요. 억대를. 안 놀래네. 억대를 줬어. 억대를. 세상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집을 사줬어요. 집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아니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조카하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우리가요, 그러고 나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왔던 친구들이 아니 이 친구들은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영산고를 나온 친구들이 짧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되면은, 야, 뭐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 잘하지도 않아서 저 정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3년을 갔는데 양고시를 패스했다? 이러면 막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3, 4, 5 모이면 그까지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끄다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검사로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잘렸어요. 네. 오늘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시다가, 야, 그 사람이 잘 될 때 네가 박수 쳐줬지? 나도 네가 너를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박수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뭐하라? 울라.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뭘로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박수를 쳐주며 기뻐해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자기 일처럼 생각이 돼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제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집에서 우리 김창수 권사님을 같이 살잖아요. 맛있는 것을 놔뒀는데 잡숴 었어. 그러니까 속이 좀 그래. 그래서 그때 마음이 좀 속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야, 네 엄마가 그랬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그 뒤로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다 드리고 막 해. 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면,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잡수고 싶어서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그렇게 또 그렇게 돼요.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이런 우리는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 소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면 사망의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육체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라,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정말 완성시켰고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새로운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볼까? 25절. 그리스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막 속에서 막 요동치면 평소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요동칠 때는 자꾸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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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할 만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정이 오면서 평안함이 오면서 격동이 사라지니까 투기하지 않게 되는,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저분이 나보다 이런 점이 더 나은 점이 있구나.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하고 또 했으니까. 그런데 대학교까지 했는데 대학교도 1류, 2류도 못 들어가고 3류에 들어간 친구가 그렇게 잘 되니까 시기하고 막 격동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 친구가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구나. 우리는 좋은 고등학교 갔다고 뻐기고 다닐 때 그 친구는 조용히 열심히 책상 앞에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나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쉬운 게 있어요. 뭘로요? 저 친구에게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었구나. 뭐가 있었어요? 끈기, 인내, 끈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안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런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가면은 이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전기도 옛날에는 전기 후기가 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전기에 못 들어가고 후기 대학에도 좋은 데 못 들어가고 그냥 안전빵으로, 우리말로 옛날에는 안전빵으로 후기를 가도 전기에 떨어졌으니까 후기를 괜히 센 데 갔다가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니까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런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인류대학, 이유대학 갔는데 삼류대학 나와서는 삼류 인생밖에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법대를 갔는데 열심히 그 법대는 옛날에 그런 학교는 그냥 앞문도 그냥 들어갔어. 뒷문으로 안 들어갔어요. 예? 옛날에는 앞문도 들어갔어요. 뭐는 뭐 장관인가 뭐 되는 분이 뭐라 하니까 아니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 하냐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대학은 뒷문으로 뒷구멍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앞문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절이에요. 시절. 왜? 미달이니까 미달. 오늘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격동이 생길 때는 뭐 하면 돼요? 아,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은 점은 인내가 있었구나, 끈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 때는 좀 놀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를 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방학 때도 못 봐요. 명절 때도 못 만나요. 그렇게 됐는데 고시를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뭐를 하자? 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무언가를 찾으면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아, 그런 점이 있었구나. 저는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뭐 하나 고치면은 때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뭘 고치려고 하면 여보 손대지 마. 괜히 돈 더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덩치는 있고 남자가 뭘 하나 못 고치면 이것도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동현 집사님, 이창수 장남이랑 손만 대면 다 고치잖아요. 얼마나 참 부러워.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나보다 나은 사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어느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나보다 이런 점이 낫구나. 이런 점이 낫구나. 이런 친구 생각하면 그런 점이 나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시기하고 투기하고 격동하지 않는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사람은 그때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일을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좀 이게 미숙하네?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가 뭔 줄 알아요?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약점만 보완하다 보면은 자기의 강점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데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점은 그 강점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패에 거듭했는데 실패를 바라보니까 은매 기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뭘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잘해.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에디슨 아니에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 제 기억으로는 3학년도 못 다녔어요. 왜?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재능을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부시키는데 어느 날
아무리 에디슨아 찾아도 에디슨이 안 보여. 대답도 없어. 그래서 닭장안을 가봤더니 닭장에서 이 달걀을 가슴에 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러니까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근데 어린아이니까 닭의 온도가 몇 도인지 사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아, 엄마 그래? 온도가 다르니까 이것을 부화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하면 야,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은 걔가 우리말로 무슨 말이죠? 주눅이 들어. 더 못해. 야, 너 잘 할 수 있는데? 너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해서 잘못했지? 너 이번에 수학 문제 몇 개 이렇게 틀린 게 왜 틀렸지? 한번 검토해봐. 나중에는 물어보는 거야. 왜 틀렸어? 내가 여기서 조금 잘못했어. 그래? 그럼 다음은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미국에 우리 애들도 데리고 왔더니 영어를 못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거 안 보이려고 샤워할 때 울었대요. 샤워할 때. 엄마 아빠가 속상해할까 샤워할 때. 왜 나는 영어를 못할까? 그 열심히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오히려 영어만 잘하는 학생들보다 이중언어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정수랑 봐도 얘네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왜?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가능하면 앞으로는 최소한 4개 언어를 5개 언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인물이 된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언어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다른 언어는 쉽대요. 다른 언어는. 우리가 자기가 가진 강점이 뭔가를 보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동하고 시기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돌보다 보니까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Why me?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암병이 왔다니. 그리고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와인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달리는 말에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뭐 한다? 채찍질하는 거. 채찍.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도록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해야죠. 그리고 김총장님이 그때부터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젊은이 사역, 대학생, 청년 사역에 몰두해가지고 이 지금 이런 시대에 미국에서 3,000명, 5,000명, 7,000명 이런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나에게 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영향력, 리더십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해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너희들은 초월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7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이라?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무조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죄 있는 데도 없고 죄 없는 데도 다 죄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악하게 지었어요? 성악설은 잘못된 겁니다.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한 것은 뭐가 막아버렸어요? 죄. 죄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그 선한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야, 믿음.